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신 것은 또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모든 허물, 모든 담벼락을 허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마 저 여러분들 이 땅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제일 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불신을 당하는 때이죠. 불신을 당하는 때, 나의 진심이 전달되지 아니할 때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어려움들, 고통을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내 진심이 왜곡되고 또 전달되지 못하고 오해가 되어지고 그 오해가 깊어져 갈 때에 참 이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자신의 그 진심이 전달되어지지 않을 때 끝내 자신의 진심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왜곡을 당할 때에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자신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내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수단도 없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자신의 어떤 진실을 죽음으로써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자신의 죄 때문에 어떤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또 차원이 다른 것이지요. 자신의 어떤 진심을 밝혀낼 수 있는 그런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어떤 불신을 당할 때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냥 불신 당하면 되지 그렇지 않은 것이죠. 누가 나를 불신한다고 할 때 그것은 그야말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크고 작은 불신의 문제들이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켜켜이 쌓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와도 관계가 맺어지면 그 불신의 싹이 틀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그 신뢰의 관계가 깨어지고 불신의 관계, 오해가 되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언제나 싹 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불신을 받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불신을 받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불신의 정도가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아주 직접적으로 바울을 향하여서 그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불신을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정말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라 그렇게 달려든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직접적이고도 아주 도발적인 그런 태도로서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고린도 이 서신이 기록되어져 있는 전후의 내용들을 보면 당시에 사실은 가짜 어떤 교사, 가짜 선지자 내지는 가짜 사도, 거짓 어떤 선생 이런 자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마치 도매금으로 그들과 똑같이 취급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증거가 있느냐? 한번 내어놔 보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바울이 받은 겁니다. 참으로 글쎄요, 지나간 아무런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나는 당신을 믿지 못하겠다 하면은 별로 그것도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요. 별로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도 나를 불신할 때 그것을 기분 좋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나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까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불신을 가질 때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 사역 가운데서 고린도 지역은 에베소 다음으로 가장 오래 사역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1차 선교 사역지가 많이 있었지만은 고린도 교회처럼 1년 6개월 동안
장기로 거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그야말로 자신의 인생의 가장 긴 시간을 들여서 사역했던 곳이고 교회를 세웠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교회, 1년 반 동안 바울이 함께 그들과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야말로 자신의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고, 왜? 한 사람이라도 그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데에 걸림돌이 될까 싶어서 자신의 마땅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고 그야말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또 그들이 어떤 방해도 없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야말로 최선을 다했던 그런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고린도에 대한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남다른 것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정말 당신에게 말씀했느냐? 당신이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라고 가르쳤는데 정말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냐? 이거 한번 증명해 달라는 겁니다. 불신인 것이죠.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당신이 정말로 주님께 말씀을 받은 주님의 사도인지 주님의 제자인지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불신을 던진 것. 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불신을 받는다라고 하면 정말로 견디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저로서도 우리 교인 중에 누군가 그런 도전적인 질문을 던진다라고 하면 아마 괴로워서 아마 밥도 못 먹고 아마 끙끙 앓아 눕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믿지 못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증거를 내보십시오. 이렇게 한다면은 정말로 내가 당연히 어떤 증거를, 눈에 보이는 증거를 짠 하고 내어놓지도 못하고 할 때에 얼마나 힘들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럴 때에 바울이 오늘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해답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을 수 있고, 이 바울이 제시한 이 해답을 보면 그야말로 우리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막혀져 있는 담들, 서로 불신하는 담벼락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크고 작은 오해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 참 서로에게 불신이 요만큼도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굉장히 기쁨이죠. 저 사람은 나를 다 이해하고 있고 요만큼의 오해도 없이 내 진심을 다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도 더 큰 행복이 없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사이에는 조금 어떤 불신도 없이 신뢰가 쌓여져 있다라고 하면 그것처럼 그 만남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만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이 불신이 쌓일 때에 뭔가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에 참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담벼락을, 그 불신의 장벽들을 모조리 무너뜨릴 수 있는 정말로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 바울의 대답을 통하여서 바울은 그렇게 불신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대답을 던지는 겁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지를 증명하고 확증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는지를 그 증거를 내보라고 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지를 확증하라, 한번 증거를 찾아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증거가 없으면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불신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지를 확증하라는 것은 그 증거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정말로 바울이 확신하는 것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고 하는 증거가 있다고 하면 나에 대해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내게 주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증거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증거가 없으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증거가 없으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결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불신하고 있는 그 불신의 장벽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 인생에, 우리 모든 관계에 막힌 담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답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듯이 저 사람 안에도 예수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있으면 그 어떤 담이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들여다보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 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가 하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확증하라고 그랬는데 경험할 수 있는가? 증명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잘 보시면은 바울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크게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증거가 두 가지로 경험되어질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가장 약함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약함 가운데서. 그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상징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확증할 것인가 할 때 처음 이 중요한 것이 약함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경험하는가? 약함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장 약함을 상징하게 돼. 그 십자가의 고난,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연약함, 약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를 경험하는 첫 번째가 약함 가운데 예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 능력, 강함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어떻게 강함 가운데 능력으로 일하시는 예수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바꾸어 얘기하면 약함과 강한 가운데 어떤 일에서라도 예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세한 미풍 가운데서도 예수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폭풍처럼 불어닥치는 강풍 가운데서 예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다양하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다양한 예수를 경험하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 한 가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는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한 예수만을 고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또 다른 사람과의 장벽을 만드는 원인이 되어집니다.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그 예수, 한 부분의 예수를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고집하거나 생각할 때 또 다른 사람과의 장벽을 만드는 원인이 되어진다는 것을 제가 많이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벽을 없애는 내 안에 경험되어질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예수, 약함 가운데서 강함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예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경험한 예수는 그야말로 내가 경험해야 될 예수의 부분 가운데 아주 작은 한 부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인식하고 깨닫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만난 그 예수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에 또 다른 벽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히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경험한 예수가 있지만 내가 경험한 예수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언제나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예수는 약함과 강함 가운데서 경험해야 될 다양한, 내가 평생에 경험해도 다 경험하지 못할 그런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막힌 담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이 되어진다. 많은 경우에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신앙 안에, 자기가 경험한 예수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사람들 자신의 어떤 사고, 생각이 자신이 경험한 예수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그 경험한 예수를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또 다른 장벽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좀 더 나아가면 또 다른 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예수와 저 사람이 경험한 예수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의 방법만 보더라도 예를 들면 다양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과 소통하는 방법인 것이죠. 그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를 앞으로 할 때에 저는 다양한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필요하듯이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하는 방법들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익히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각자 모든 사람들의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하고 싶은 기도의 방법이 저는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고집해서는 또 안 되고 그것만이 전부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소통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은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내 스타일이, 내가 어떤 기도하고 싶은 방법이 있지만은 저는 가능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저도 때로는 저녁 기도회 때는 주로 혼자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 좋은 게 몇 가지 점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내가 다양하게 기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찬양 소리,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그냥 간절히 그냥 소리를 내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딱 앉아서 그냥 정말 고요한 가운데 묵상하면서 또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됩니다. 또 어떤 때는 1시간 내내 기도하면서 요 예배당을 뺑뺑뺑뺑 돌면서 걸어 다니면서 1시간 내내 걸으면서 또 기도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기도해 볼 때에 나름대로 다 장점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주님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서, 침묵 가운데서도 주님과 깊은 만남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소리를 치면서 부르짖으면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 겁니다. 걸어 다니면서도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우리에게 존재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다양한 방법들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가능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경험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너무 한 가지만 내가 경험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다가 보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에 장벽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담을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 예수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내가 경험했던 것을 전부라고 저는 절대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갈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1년, 10년, 3년, 50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 얼마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100만 분의 1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1000만 분의 1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원하신 하나님, 저는 우리가 정말로 지극히 작은 부분을 우리가 조금 경험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할 때 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예수는 정말로 작은, 지극히 작은 부분, 아직까지
맛을 제대로 봐주지 못한 그런 정도라는 걸 늘 명심을 하고 얼마든지 내가 경험하지 못한 풍성한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늘 겸손히 받아들이고 누군가 그가 만난 예수의 모습은 나와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을 열어놓을 때에 우리의 막힌 담을 무너뜨릴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 안에 갇혀버리면은 또 다른 사람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장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 스타일과 다르고 내 방법과 내가 주님과 만나는 방법과 다르면 교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을 나눈 것과 동일한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새 가족 부대가 되어지지 못하는 낡은 가족 부대가 되어져서 신축성이 없는, 탄력이 없는 겁니다. 조금만 부풀어 오면 터져버리는 겁니다. 조금만 나와 다르면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스타일과 조금만 다르면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자기와 통하는 사람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을 어떤 면에서는 궁핍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임을 확인하는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어진다고 할 때에 이것을 점점 더 풍성하게 누리는 길은 점점 더 담을 없애버리는 길은 예수를 풍요롭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예수를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저분은 저렇게 주님을 만나는 것이구나. 혹여나 나도 저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길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의 교제가 넓어지는 것이고 또 누군가 쌓여져 있는 그런 막힌 담들을 이렇게 허물어뜨릴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시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와 나 사이의 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견고한 담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정말로 모실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인 것이죠. 그것이 소통의 첫 번째 요건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아무리 관계가 좋다 그래도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데 그 속에 예수가 없다면은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그 담이 이것은 누구라도 영적인 사람이라면 예수가 자신을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면 예수가 없는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뭔가 꽉 가로막혀져 있는 담을 느끼게 되어지는 그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가족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얼마나 큰 고통인 것이죠. 물론 그건 첫 번째로 그가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 첫 번째 담이 무너뜨려질 수 있도록 정말로 애를 쓰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가정에 그런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문제인 겁니다. 두 번째가 예수를 믿는 다음에도 더 풍성한 예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정말 내가 노력하고 서로가 협력하는 것. 그럴 때 우리 모든 담들이 서서히 점점 더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뭔가 다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도 뭔가 알게 모르게 담벼락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은 우리 다양하게 예수를 경험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내가 믿는 예수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만을 고집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예수와 교제하는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관심을 기울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르는 담들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우리 조금 문을 열면 내가 예수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의 교제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고 많은 사람과 예수 안에서 함께 교제의 그 장을 열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가슴에 여러분들 새기면서 우리 사이에 막힌 담들을 허물어가는 이런 방법을 지혜롭게 배우기를 원하고 누구에겐가 불신당하는 아픔들이 있을 때 이것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이것밖에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교훈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가로막힌 담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고 소통할 수 없어서 숨 막힐 듯한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는 길 외에는 길이 없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풍성한 일평생 경험에도 억만분의 일도 다 경험하지 못한 그 예수를 더 다양하게 더 풍요롭게 만날 수 있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